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의 최소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어느 누구도 깰 수도 없고 깨서도 안 되는 곳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특히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 가족 이 두 단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고 또 안식을 얻고 또 그곳에서 많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평화는 이 가정이 편안해야 이 사회가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해야 세계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이 편안한 사람들은 늘 말도 편안하게 해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말도 막 험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가정이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칠어요. 분노와 화염에 휩싸일 거다. 말도 막 억세게 하고 말하는 자세도 보면 막 입을 이만큼씩 내밀고 막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모델 출신 영부인하고 그렇게 뭐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려서도 손 잡으려니까 손 탁 치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고 또 북한의 그 젊은 사람, 그 뚱뚱한 사람이 너무 젊은 사람이 뚱뚱한데 그분도 그렇게 가정이 편안한 것 같지는 않아. 가정이 편안하면 그냥 애들도 들쳐안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럴 텐데 애도 분명히 둘 정도 낳았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던데 애도 뭐 안 보이고 부인하고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말도 뭐 보복하기만 해봐라, 내 응징할 거다, 막 이런 말들만 막 쏟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도 가정의 불행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부모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결국은 부모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위로와 순종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신 새벽기도 성도님들 보니까 가정이 다 편안해요. 그죠? 가정이 다 편안해. 가정이 안 편안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 편안하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사회의 일들도 보면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사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려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야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또 익히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잘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이고 돈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너한테 200억 물려주겠다. 이거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게 돈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내 동생과 내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다고 우리가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30살 이전에는 가업을 잇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인 목수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서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이 돼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벌써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잘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남동생이 4명이고 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모 마리아의 거룩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여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촌. 근데 사촌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원어에도 그렇고 성경 본문에도 형제들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걸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동정녀로 낳고 다음부터는 애를 낳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로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 증거와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큰 형님이 나가셨죠. 이제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가셨으니까 그런 변화와 그런 큰 형님의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가출이니까 그 가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 세력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형님이 왜 저런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실까, 차라리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냐고요. 하셨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 형편, 그 자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필요하지,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있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인간의 의지로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은 성령을 회방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성령님이 하시도록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중단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피를 나눈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의 모임, 이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에게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자 성도님도 앉아 계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같이 의논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하게 하는 것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다 모든 것을 협의하고 같이 의논하더라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다 의논하고 요즘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는데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자가 우월해서 남자가 결정하게 만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왜? 남자가 책임져야지. 남자가 가서 두들겨 맞아도 두들겨 막아야지. 여자가 나가가지고 책임지고 비를 다 맞고 두들겨 맞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는 남자가 우월하고 월등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가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가장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은 협의해야 되죠. 뭐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남자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하고 상의 안 하고, 여자분하고 상의 안 하고, 또 여자분도 남자분하고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은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강하려면 많이 상의하세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상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이제 고치셔야 돼요. 상의하시고 결정은 남자분이 하게 하고, 또 남자분이 없다 그러면 아들아 불러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아들도 없으면 큰 딸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가족이며 육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는 한 우리잖아요. 한 우리. 우리가 하나 된 우리예요. 또 큰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이름대로 하늘의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교회가 한 우리 교회란 말이죠. 독립문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교회가 죄에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독립하고 불순종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큰 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한 우리 안에 들어온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10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이런 영적인 모습까지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건 뭐냐? 가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족들은 희생한단 말이죠. 어머니 보세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아버지 보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희생하시잖아요.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